자, 이 새벽 자단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3절입니다. 말씀 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파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이 에훗이 죽고 그리고 아마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그 사사기 3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보면은 에훗의 뒤를 이어서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지요. 아마도 이제 에훗이 죽고 또한 삼갈도 죽고 난 이후의 상황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죽고 나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요. 아니, 놀랍다기보다는 어쩌면은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이겠지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패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실 그때에 그들은 회개하고 분명히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뭘 부르짖었을까? 짐작컨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습니다. 아니,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금 현재 이 고통을, 이 공고함을 끝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이런 부르짖음을 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 하잖아요. 우리들도.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아니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는 우물과 같이 그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을 믿겠다 해놓고 또 똑같이 그 이후에 그 입으로 세상 것을 구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 짓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라는 사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반복되는 죄를 자꾸만 지을까요? 특히 이 사사시대에 사사가 죽기만 하면 영락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는 신앙을 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 저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은 내가 살겠구나. 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겠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형통하겠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신앙을 해왔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 쳐다보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입을 쳐다보고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저 손으로 뭔 일을 할까? 저 사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우리들이 저 사람만 잘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잘 살 수 있겠지. 여러분,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대목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결단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신앙을 가증히 여기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이런저런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큰 교회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 어떤 은사자가 큰 능력을 행해가지고 뭐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일 뿐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잠깐 들어 쓰임을 받는 도구일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더라 이 말이에요. 늘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쳐다보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에웃이 사사라고 있을 때는 좀 잘하는 것 같다가 그가 죽고 나니까 영락없이 무너져 버리고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삼가를 세우니까 또 그 삼가를 쳐다보고 있다가 조금 평안하다 싶으니까 또 똑같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반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사람 눈치 보는, 결국 여러분 사람 의지 사람 눈치 이게 뭘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선택이 내 계획이 아이고 내가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쳐다보니까 내 마음에 아이고 저 사람만 붙들면은 내가 살겠구나.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여러분? 전부 다 이거 나로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사람 눈치를 본다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신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그러니 망할 수밖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십니다. 네가 주인 노릇하면서 아무리 나를 믿는다고 해봐라. 너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진리 믿죠.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가?
지난 주간에 영성원에 성회가 있고 또 요즘 이 참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일을 좀 해본다고 밭을 갈고 모종을 심고 잡초를 뽑고 이런저런 어떤 일들을 하면서 참 많이 몸도 마음도 고되고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밭에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심은 저 모종이 잘 자라서 나중에 좋은 결실을 맺어서 좀 수익을 많이 좀 얻어야 될 텐데 그거 의지하고 그거 쳐다보고 있지는 않는가? 중요한 사실은 농사도 그죠?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바람도 비도 햇볕도 때에 따라서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내주시고 너무 넘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너무 부족하지 않게 해 주셔야지만 농사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생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계획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모든 범사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이 인생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악이겠습니까? 그들이 뭐 도둑질하고 간음을 하고 뭐 살인을 하고 뭐 이런 악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악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악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악이죠. 바로 그 악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 그게 악이죠.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악을 행하든 뭔 짓을 하든 하나님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그냥 내버려 두시겠죠.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사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두신다는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아마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언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진짜 현실은 뭐냐?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야빈의 손에다가 파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적들에게 팔아넘길 수가 있죠? 이게 우리 상식으로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때로 무기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적한테다가 팔 수가 있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상식을 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진리는 좋은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 편에서 볼 때. 진리는 우리 편에서 볼 때도 흡족하고 마음에 들고 맞아 그래야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그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과 정반대의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겠죠. 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파셨고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그 야빈 왕 철병거가 무려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년이니까 그렇게 적은 시간 아니죠, 그죠? 1년도 아니고 여러분, 2년도 아니고 20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년 동안 똑같이 이런 학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생사 여탈권까지도 다 빼앗기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자식도 처자도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불가항력 같은 그런 상황에 20년 동안 맞닥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기 힘들죠. 한마디로 이 말씀은 뭔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시간 속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말씀 앞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호수아 여러분 앞으로 가셔서 여호수아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기에도 지금 여러분 하솔 왕 야벤이 나오죠.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복할 그때를 말합니다. 사사시대가 아니에요. 한참 전이에요. 그때 이미 여기 하솔 왕 야빈이 나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군대를요, 여기 지금 야빈을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지금 어디냐면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도 북쪽 지역입니다. 그 북쪽 그 지역 전체에 성읍을 다스리고 있던 왕들이 연합해서 지금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그 다음 절 6절을 마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은 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에 있는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있도록 방책을 세워주시고 오늘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솔 왕 야빈을 비롯한 그 연합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가 되어 있죠. 그죠? 여호수아 때에는 넘겨주셨는데 지금 이 사사시대에는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적들에게 파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렇더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들린 인생들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넘겨주시든지 파시든지. 결국 무슨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적들을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를 적들에게 파시든지, 이 두 가지더란 말이에요. 넘겨주시는 이도 파시는 이도 내가 아니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깨달아야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환경이나 상황에 매일 때가 참 많죠. 사실은 바로 그때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적들에게 파실 때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여러분 팔리는 존재가 돼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고생하고 언제까지 힘들게 지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죠.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똑바로 깨달아야죠. 저도 여러분도 결국 우리가 돌고 돌아서 궁극적으로 서야 될 본질적인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그 자리.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열심으로 이 상황을 모면해 볼까? 바꾸어 볼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왜? 그게 쉬우니까. 그게 편하니까요. 그러니 내 힘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지요. 모두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지 않을까. 그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진짜 우리가 헛짓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올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를 적들에게 파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야죠. 더 공고해지기 전에, 더 힘들어지기 전에 깨달아야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 부디 여러분, 아니 하솔은 이미 다 진멸되어서 죽지 않았나? 이 야빈은 이미 다 죽지 않았나? 근데 왜 새삼스럽게 사사시대에 또 이게 나타나지? 똑같은 사람이? 라고 아마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해서 다 진멸한 것 같은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아마도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하솔왕 야빈이 살아남아서 세력을 키웠든지 어떤 일을 했을 거라고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렇지 않고서요, 여러분. 뭐 이 하솔왕 야빈이 무슨 쌍둥이인가? 여호수아 시대에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죽고 지금 이 사사 시대에 또 한 명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아 가지고 지금 그리 된 건가? 아니면 동명이인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넘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상황이 역전이 됐죠, 그죠?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빈과 같은 이런 적들을 넘겨주셨는데 사사 시대에는 역전이 되어서 그 반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시고 이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의지해야만 하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